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선한 열매 교회가 선한 열매 행전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저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제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깨닫고자 하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계속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나가면서 다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에게 주실까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때때로는 그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들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캐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런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난주 9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중풍병자가 낳는 이야기,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성경에서는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한 단어를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34절에 나온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선포한 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무려 약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윤지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이 시간 너무도 편하게 집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 위주의 또 내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때로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안 하시고 주중에 아마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아예 예배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이 설교도 듣지 않고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큰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작은 산골교회 목사님까지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도 그저 우리에게 반복되는 주일 예배의 시간으로 그렇게 오늘은 예 목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지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거나 이 예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 너무도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고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로 역정의 책입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도구인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것은 바로 자리예요. 자리. 여기서는 rise and make your bed. 우리가 자는 침상이죠. 침상. 여기 지금 애니아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뜻인데, 이 자리, 내가 누워 있었던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포지션, 내가 지금 있는 이 곳, 그것도 다 자리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공간,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 역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맡고 있는 내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목사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직장에서는 상사로서의 자리, 아니면은 일꾼으로서의 자리, 직원으로서의 자리, 이런 것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자리,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자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 그 자리,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리,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맡고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 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피스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원어인 그 히브리어에서의 샬롬이라는 의미는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평안도 포함이 되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완전히 그 자리에 딱 있는 것, 아무것도 빠짐없이, 아무것도 결핍함 없이 완전하게 채워진 그 모습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샬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딱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나누는데, 샬롬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샬롬이 깨집니다. 이 샬롬이 깨지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은 어디서 찾아온가라는 그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찾아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데부터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너무 보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그 창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연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죠. 하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를 먼저 분별하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순종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신뢰 관계가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이라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의 상태가 제대로 자기 원래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병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의 상태가 원래 있던 그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우울과 상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도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각자 있어야 할, 내 자리에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도난이라고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하면 우리는 그건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탈선이라고 얘기하고, 외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다 뭐죠? 아픔과 고통을 일으키는 죄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 저희 아내가 12시에 일을 갔어요. 주일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서, 원래는 하루에 주일날 8시간은 미니멈을 일하라 그래서 그전엔 새벽 4시에 출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8시간을 일하고 오면 12시에 퇴근하니까 주일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12시 밤 자정에라도 가서 내가 주일 예배를 꼭 해야 되겠으니까 아침 8시에 퇴근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밤에 아내가 12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해서 와서 이제 저와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내가 일하는 그 우체국이 사실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주말마다 이제 워낙 아마존에서 배달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존 물건들이 들어오면 다른 스테이션, 다른 우체국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그 물건들을 자기네 그 구역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다른 우체국에서 온 직원들은 사실 아내가 근무하는 그곳의 직원들은 아니고 다른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이곳에 와서 여러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테이프도 있을 것이고 쇠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끌고 가는 그 카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른 스테이션에 일하는 직원들이 와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질 않냐고 막 온데간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내 스테이션은 아닌데 여기저기 막 찾고 아니면은 쓰고서 아무데나 막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짜증을 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물건들을 각자 필요한 자리에 딱딱딱딱 미리미리 갖다 혼자 셋업을 한 오랜 시간 했다라고 해요.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힘든 그 새벽 시간에 그것을 다 정리하고 왔다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일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가위 필요하면 바로 가위 옆에 있죠. 테이프 필요하면 테이프 옆에 있죠. 다 그렇게 필요한 자리에 아내가 미리미리 그걸 배려해서 그 자리에다 그거를 다 미리 셋업을 해놓으니까 다른 그 우체국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와서도 그 아내의 섬김의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아내는 그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론 육신은 힘들지만 그리고 아내도 본인이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가 그 일을 안 해도 아무도 아내에게 질책할 사람은 없지만 기쁨으로 아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내가 나눠준 그 간증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그 가위나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짜증이 나고 힘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그것들만 제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편안하고 서로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를 안 해도 되니까 서로 관계도 더 좋아지는 그런 아주 많은 좋은 열매들이 그렇게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의 의미는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샬롬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자리를 일탈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 질서가 깨지고 우리에게 그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고뇌와 번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가 찾아가야 할 그 자리를 잘 찾아가서 질서가 회복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질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완전하게 있는 그 샬롬의 형태가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 샬롬이 그 평강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회복된 것,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완벽하게 회복된 그 나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는다는 것, 이거 사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죄와 유혹으로 세상에서 우리들을 막 유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과 그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육체적인 자리도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그 자리, 그 말의 언어의 그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와 또 내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자리, 그분의 자리를 그분의 자리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의 자리에 나를 낮춰야 하는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베드로의 스토리는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9장 3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표현이 나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가 여러 곳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여러 교회들을,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곳은 룻다라는 곳이에요. 룻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애니아는 알고 봤더니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년이라는 시간. 8년이라는 시간을 침상에서만 누워 있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아를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베드로가 그렇게 두루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했던 그 룻다라는 장소에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을 내어서 그곳에 머물렀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던 그 애니아와의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니아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애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베드로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애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그 바람을 보면 애니아는 8년 동안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침상에서만 누워서 지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아직 8개월도 안 됐어요. 8개월도 안 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애니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 애니아뿐만 아니라 애니아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애니아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선한 열매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 자리. 베드로도 여러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룻다라는 장소였고, 하나님은 그 장소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있었던 베드로,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나중에 다비다를 살리는 일까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그곳에 있었던 그 자리를 지켰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치유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처한 자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상에만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그 애니야,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의 상황, 그런 그에게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찾아왔는데, 애니야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가 그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를 구분하는 명확한 그 경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니야를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애니야를 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애니야를 주고 그 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애니야를 일으키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3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무엇이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뭐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들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그 코로나 약 8개월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병에 들어서 지금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애니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오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의 예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실제로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오래 참석하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자신의 병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낫게 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애니야는 계속 그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어나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내 노력을 들였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으로만, 그리고 잠시 나의 그 가라앉았던 기분을 잠시 업해주는 어떤 그런 잠깐 순간적인 어떤 그런 약과 같은, 그래서 때로는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내 영성에 막 바닥을 치고 이런 그런 업앤다운하는 신앙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굳게 서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누워있는 그 침상이 네 자리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자리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한 말씀은. 내 자리를 찾아가라. 너가 지금 그 병성에 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너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너는 일어나서 너의 원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되는 그 자리가 네 자리인 것이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에요.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자리를 찾아가는 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샬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자리, 여기 내 자리 아니구나. 재정적으로 어려워, 아니면은 육신의 병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 여기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내 자리가 아니구나. 죄를 짓는 자리, 여기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일어나서 떠나야죠.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이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일단은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말씀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모든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근데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샬롬 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어야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능력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침울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시고 일어나시고 자리를 정돈하시고 원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원래 부르신 그 자리에 찾아가십시오. 그것은 말씀이 회복될 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나눌 그 다비다 얘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니야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주변에 있었던 요빠라는 곳에서 또 그 베드로의 그 역사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그 소문을 듣고 다비다라고 하는 그 정말 성실한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했던 그 한 여성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과부들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루다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의사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른 것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비다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몸을 씻겨서 다락방에다가 놓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여인이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베드로를 불러왔던 것이고,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보내고 조용히 그 여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또다시 다비다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9장 후반부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Rise.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자리는 비록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재정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물론 그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와 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시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있게 되는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도 또 저를 선한 열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저는 이 자리가 제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 지킬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 알지는 못해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내 능력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침울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소망이 없는 듯하고 우울하고 낙심해 있는 지금 네 자리가 아니다. 일어나라. 나와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여러분, 그것을 정말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내 문제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라.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하면 네가 병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말씀대로 하면 네 자리를 찾을 것이고 말씀대로 하면 네 안에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으십시오.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맹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9장의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 마치 그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보고 요바에서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처럼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그 맹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맹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믿고 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소에서 때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 때로는 내 가정의 가장의 자리로서 내 가정의 어머니의 자리로서 또 자녀의 자리로서 또 교회 직분자의 자리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자리로서 내가 있어야 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그저 한 주에 선포되었던 그냥 그런 감동적이었던 그런 말씀으로만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 그 축복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을 했을 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믿는 자가 아니라 믿었더니 일하시더라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책임과 역할들이 결국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임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